아무래도 사순절하면 십자가, 고난, 고통, 아픔 이러한 단어들을 많이 담게 됩니다. 또 거기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우리 민족은 참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말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 밤사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진지 잡수셨습니까? 심지어 어린 사람들에게도 잘 잤니? 밥 먹었니? 요즘은 밥 먹었니? 하는 인사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도 제가 한 40, 50대 정도까지만 해도 밥 먹었니? 자주 했던 인사법입니다. 전부 과거형이죠. 뭐 했니?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볼 여유가 없어요. 내일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어제와 오늘은 순수한 우리말인데 미래를 뜻하는 우리말은 없어요. 혹 있다면 고려시대의 올제라는 단어를 조금 얘기하는데 거의 그것도 한자 말에서 조금 변형을 시켜가지고 사용 안 하고 있는 말입니다. 누가 내일을 올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없던 고난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인생의 큰 그림을 갖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 큰 그림을 다 보여주고, 야, 내년에는 이거, 5년 후에는 이거야, 그거 보여주지 않잖아요. 자녀들을 낳았으면 이 자녀의 장래를 다 보여주나요?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그림, 작은 그림의 퍼즐들이 수없이 만들어지면서 끼워 맞춰지는 거죠. 이렇게 맞춰지고 이렇게 맞춰지고. 하다못해 이스라엘 430년 애굽에서의 삶, 광야길 40년의 삶도 큰 퍼즐이었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하나의 퍼즐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이고 비행기 이거 너무 막혀서 비행기 놓쳤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완전히 일정이 망가졌네, 그것도 하나의 퍼즐이죠. 만남의 퍼즐, 헤어짐의 퍼즐, 아픔의 퍼즐, 각각의 퍼즐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퍼즐 가운데 고난의 퍼즐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퍼즐이 많아요. 특히나 나이가 드신 분들, 나이가 들어가면 병이 안 생기는 분이 없어요. 다 노인 질환으로 다 고생하잖아요. 누가 그래요? 아니 노인이 되면 쓸 돈이 있냐고. 훨씬 많죠. 병원에 갖다 줘야 할 돈이 많아요. 그냥 가서 수술도 하고 뭐도 하고 몇 천만 원씩 한꺼번에 깨지는 거. 이 세상의 삶에는 적지 않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죄악으로 인한 고통도 있고, 삶의 어려움, 생계 유지 이런 거에 대한 고통도 있고, 재난이나 질병을 통한 고통도 있습니다. 더욱이 굳어버리고 갇혀버린 인간의 생각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개입으로서의 고난도 있습니다. 의도적 고난.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안 나올까 봐 마지막 430년 말미에는 아주 심한 고난을 줬잖아요. 야, 못 살겠다 여기서.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나가자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거기에 국회의원도 10명 나오고 그런데 모세가 와서 나갑시다. 뭐예요? 나가자고요? 우리 여기가 좋은데요? 고난은 우리를 깨웁니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건 내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창문의 역할을 합니다. 속에서 내 마음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고통으로 표현되죠. 왜 요새 무슨 일이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창백해요. 무슨 일이 있어요? 하면서 이 고통은 내 마음의 창문이 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의 언덕을 넘어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내면으로부터의 삶으로 다시 나를 깨우게 되지요. 고통이 없었다면 내가 성숙해졌을까요? 그 고통이 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해산의 고통도 하나님 그래서 남겨주신 거죠. 죄악된 세상에서 해산의 고통이라도 줘야 거기서 그 고난 속에서 생명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알지 않겠냐. 그 고난과 고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헛됨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결코 고난이 헛됨을 가져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8장 18절, 오늘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과 영광은 비교할 수 없도다. 중국 공산당을 만든 모택동 마오쩌둥이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정권을 잡았지요. 그러면서 예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원래 공산당은 예배 금지를 당연하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예배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기독교인들 300여 명이 모여 공동 농장을 경영하는 부락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당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예배를 계속할 경우 매주마다 한 사람씩 총살에 처하겠다. 한 사람씩 죽이겠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명씩 죽는다. 위협했죠.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이 됐어요. 그 다음 주일에 또 와보니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어라? 그럴 때 장로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뛰어나가며 외쳤습니다. 제일 먼저 천국 가는 영광을 나에게 주십시오. 제일 먼저 천국 가는 영광을 나에게 주십시오. 결국 장로는 즉석에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즉석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얼마나 계속됐는지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얼마나 계속됐는지 한 석 주, 한 달, 두 달, 만약에 300명이 다 죽으려면 300주가 가야 되는데 300주면 5, 6, 30 적어도 5년은 계속 가야 다 없어질 텐데 한 명씩 죽이면 아마 몇 달이 갔는지 모르죠. 계속 한 사람씩 나와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 천국 가겠어 하고 나온 모양이에요. 계속 한 사람씩 나와서 빵빵빵 하고 죽이니까 이 공산당도 좀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지 다시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난보다 영광이 크니까 내가 먼저 천국 가는 영광을 내가 먼저 가지겠어 하니까 그런 역사도 일어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태양이 서산으로 넘어가도 내일의 태양이 동력에서 오늘의 태양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의 태양이 져도 내일이면 또 오늘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제 여기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삶이 고통, 고난, 탄식들의 이름을 가진 큰 그릇들이 우리의 인생 앞에 있습니다. 이것도 고난의 그릇, 탄식의 그릇, 슬픔의 그릇, 그러나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는 내일이
항상 오늘로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구원의 그릇, 여기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어요. 8장 22절, 23절을 보실까요?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 참 고통스러운 세상이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몸이 이 땅에 사는 한 이 몸의 환난이, 이 몸의 질병이, 이 몸의 핍박이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 몸의 속량을 완전히 기다리는 그날, 둘째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죠.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기다림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사건이죠.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로 얼마나 술을 마시는지, 술값이 안 되니까 집에 있는 가구들을 갖다가 내다 팔면서 술을 사가지고 먹고, 또 가구로 또 하나, 이번에는 이거 경대를 들고 나가서 팔아먹고 또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돈이 없으니까 아내를 두들겨 패서라도 술을 받아오게 하고, 거기다가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 콜록콜록거리고 있고, 그리고 새빵살이를 하고 있다. 이 교수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그 폐결핵에 걸린 아내가 임신을 했다. 여러분에게 묻겠다. 이 임신된 아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뭡니까? 낙태를 시켜야 될까 말까라는 물음이죠. 한 학생이 재빠르게 손을 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낙태시켜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술 중독자 아버지, 폐결핵 어머니, 그 사이에서 돈도 하나도 없이 다 장롱이고 다 들고 나갔는데 그 집안에 태어난 아기가 행복하겠습니까? 낙태시켜야 합니다. 대학 교수가 말합니다. 자네는 금방 누구를 죽였다? 한 생명을 죽였다? 이름을 대보세요. 누구를 죽였다? 베토벤을 죽였다. 베토벤을 죽였다. 음악가 베토벤. 베토벤을 낳은 어머니는 베토벤이 어렸을 때 지병인 폐결핵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토벤이 11살 되었을 때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극장을 돌며 구걸 예술을 해야 했습니다. 뭔가 좀 보여주고 쬐끔 받는. 거기에다가 그는 30살 때의 음악가인 생명인 청력을 잃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오히려 강한 주제를 지니고 있는데 대부분 끝에 가서는 기쁨으로 끝납니다. 그의 작곡은 고통의 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는 괴로움을 뚫고 나가서 기쁨을 발견한다. 괴로움을 뚫고 나가서 기쁨을 발견한다. 고난은 불행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신앙과 만날 때 참 생명과 참 행복을 가져오는 어머니가 됩니다. 고난은 참 행복의 어머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좌절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산불로 인해서 어느 친지가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통 이후에 반드시 그 이상의 기쁨을 주시고 영광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미 보인다 하면 소망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보이지 않아야 소망입니다. 역설적이죠. 나 소망이 없다라는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건데. 그래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걸 가지고 됐다, 그거 하자. 요즘 카페가 뭐 지금은 조금 어려운데 잘 된다며? 그래, 그럼 우리도 카페 하자. 보는 것을 가지고 소망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 피는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피는 소망. 내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일지라도 오히려 거기서 깨어 일어나는 것이 소망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흩어졌잖아요. 이건 뭐야?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예수님 곁에 있으면 그래도 뭔가 한 자리 할 줄 아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다니. 다 깨지고 망가지고 끊어지고 오히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부활의 소망은 시작됐습니다. 이 소망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구원받는 자의 마음에 임하는 은혜요 확증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소망 안에서 고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 입에 담읍시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소망 안에 살고 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질 수 없는 소망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소망이 있어요. 물론 이 소망은 현세적 소망이 있고 내세적 소망이 있어요. 소망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영광, 천국의 영광, 주님 앞으로 나가는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는 내가 먼저 총살을 당하겠소 하고 나가진 못하겠죠.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국방성 장관이었던 뉴턴 베이커가 한 야전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심각한 상처를 입은 미군 병사를 만났지요. 두 다리를 잃었어요. 다리가 없어요. 한쪽 팔이 없어요. 한쪽 눈이 없어요. 실명됐어요. 포탄에 맞았는지. 베이커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참을 머물며 그를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베이커는 다시 그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혹시나 그 병사가 아직도 있을까? 근데 없어요. 알고 보니 그를 지극히 간호하던 간호사와 결혼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몇 년 후에 이 베이커는 국방장관직을 퇴임하게 됐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그해 박사학위 수여식이 열렸는데 베이커는 깜짝 놀랐습니다. 크게 다쳤던 그 병사가 휠체어를 타고 박사학위를 받으러 단상에 올라온 것입니다. 반가움과 놀라움으로 베이커는 그 병사의 손을 잡습니다. 두 손 잡아줄 수도 없어요. 한 손밖에 없으니까 손을 잡아줍니다. 병사가 베이커에게 짧은 인사를 건넵니다. 장관님, 은퇴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지요. 아직 보람 있는 일이 많이 있으시니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치르고 2차 대전 전쟁을 치르고 나서 아직도 많이 어렵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심한 부상으로 안타깝게만 여겼던 그 젊은 병사가 오히려 베이커를 위로하게 된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오히려 위로를 합니다. 이 병사에게 보이는 것이라고는 팔 하나와
눈 하나, 그러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두 다리와 한 팔과 한 눈을 잃은 병사로서 자신의 평생 그 장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였어요. 내가 한 팔과 한 눈 가지고 나는 살 수 있어. 받아들였어요. 그럼에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난 할 수 있어. 나의 삶을 이것 때문에 여기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나는 얻었어. 용기를 얻었다. 자, 장애는 받아들이고 용기는 얻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변화시킬 수 없는 것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었다. 이거는 내가 변화시킬 수 없지. 그러나 이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지 하는 걸 구별하는 지혜를 갖게 됐다. 이 소망에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함께합니다. 시편 119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약속인데, 이루어진 약속, 이룰 약속, 전부 약속인데.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고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환난, 기도가 엮어져 있네. 소망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배의 돛과 같습니다. 배의 돛과 같다. 그리고 바람은 돛을 올린 자에게 다가옵니다. 더욱이 바람은 풍랑도 함께 가지고 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목적이신 항구를 향하여 돛을 올립니다. 사실 돛은 스스로 아무 힘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천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돛을 올리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람을 기다리며, 바람을 기다리며. 그리고 여기에 고난의 친구 기다림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참음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 기다림을 주신 분은 바로 온 세상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기다림을 주신 분은 예수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설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기다렸다면 사흘째 되는 날 예수께서 부활하신데 다들 무덤가에 다들 모여서 수십 명이 모이고 수백 명이 모여서 하고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왔어요. 여인 한 사람만 왔어요. 그들의 눈에는 고난, 슬픔, 실망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의 기다림은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사흘의 기다림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다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도 그로 말미암은 영광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영광보다 클 수는 없다. 혹자는 비유합니다. 고난을 잉크 한 방울이라고 표현한다면 영광은 태평양 바닷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사는 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산불을 피하지 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봤죠. 단지 겪으며 감당할 뿐입니다. 겪으며 감당할 뿐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영광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밑그림이다. 고난은 영광의 밑그림이다. 그래서 말씀에 붓을 들고 믿음으로 본을 뜨고 기도로 채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말씀에 붓을 들고 믿음으로 본을 뜨고 믿음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채색을 하세요. 그림이 됩니다. 지금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바라고 거기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걸 자주 고백하십시오. 나는 연약하다.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오히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나는 약하다. 나는 약하다. 그게 뭡니까? 왜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내가 강하면 하나님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서 돈도 한 1조 원은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도우심이 됐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이리 가야 합니까? 저리 가야 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되지 않는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이 간구하시네요. 주님이. 나폴레옹, 남보다 뛰어난 용장이요 지장이었죠. 그런데 그가 집에 돌아오면 고독감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부인 조세핀의 무릎을 붙잡고 울었다고 그래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그 부인의 무릎을 붙잡고 울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바깥에서는 쫙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울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의지의 화신처럼 보였지만 실은 의지할 곳이 없는 매우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 바울은 이 인간의 연약성에 대한 섭리를 깨닫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다 좋아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질그릇이 우리의 인생. 그래서 우리 질그릇이 흙으로 만든 그릇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보배를 주셨잖아요. 보배. 하나님이 성령, 영을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을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시면서 인간이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이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내 나라는 외적인 껍데기가 벗겨지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오히려 나를 내려놓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여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조금 더 가면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은 영어로 하면 그것이에요. 그 선을 이루느니라. very good. 모든 것이 합력하여 환난이 와도 몹쓸 질병이 와도 세상의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여유만만함이 있습니다. 여유만만하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평안이에요. 여유만만, 평안이 꽉 충만한 평안. 왜요? 하나님께서 그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하심이 있으니까. 천지창조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은 붉은 몸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위험이나 칼이랴. 한마디로 고난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기느니라. 평화의 가족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는 하나님을 몸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몸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고난의 친구 소망을 확증하셨습니다. 더욱이 영광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다 하여도 그로 말미암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의 종착역 이름은 영광입니다. 고난의 종착역 이름은 영광. 우리의 기다림이 헛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마지막 페이지, 내가 다시 오리라. 그날을 기다려라.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하시는 주님. 그날의 기다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얽히고 설키고 고난, 질병, 죽음, 사망, 아무리 많은 단어들이 춤을 춰도 주여, 주께서 다시 오시나이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